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신해품 세 번째 시간인데 23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주부터 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삼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냐면은 수타의라고 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기에 맞춰서 설하시는 방편이 있고, 두 번째는 수자의라고 해서 상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의 뜻대로 설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수자타의라고 해서 이제 반반씩 형태를 갖추는데, 반은 부처님의 뜻, 또 반은 상대의 능력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특히 법화경은 이타행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타보살은 중생이 병이 들면은 같이 병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처지에서 보면은 남들이 죄가 있으면은 그것도 나의 죄로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 이제 보살의 그런 이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의 이제 목적이 있고, 또 내면적 참 모습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1페이지, 특히 이제 이 부처님께서 84,000의 법문을 설하실 때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시기로 대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신해품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보고 도망한 때를 이제 화엄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궁자경악 화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품을 팔고 이제 머슴을 살 때 그때의 시기, 이것을 이제 분을 치우는, 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재분정가 노건시.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서 원만하게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는, 안팎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는 그러한 시기를 출입문안 방등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살림살이를 이제 완전히 주지는 않고 어떤 출납 과정에서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일을 시키는데, 그 시기를 바로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때를 바로 전부가업 법화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5가지로 나눠가지고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게 바로 이제 법화경에 해당하고, 이 궁자를 바로 장자께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해품의 내용입니다. 또 아버지는 항상 그 자식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오매불망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신해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전번 시간에는 그 궁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품팔이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좀 구걸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 대문을 열고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고 이제 아들은 이제 알아보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궁한 아들은 이제 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는, 큰 세력이라는 것은 경전의 말씀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제 지혜, 이제 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먹는 것이죠. 대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내가 왕같이 생기신 분, 또 내지는 왕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이것은 4대 성문이 스스로 이제 고백한, 이제 영해한 내용인데, 이 후회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가르침의 내용은 대승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공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무작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는 모든 걸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건 왜 아닌 거 했더니 중생을 성취시키지를 못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완전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반을 얻었다 그러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4대 성문이 고백을 하고 본인에 대한 생각을 뉘우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구제해야지만이 완전한 열반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힘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지만이 결국은 완전한 그게 행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시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이제 겁탁이라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심하고 이런 질병이 심하는 그런 시절인데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이 건강해야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수차례를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정확한 가르침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바로 행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 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승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 소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화경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들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편안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니 내가 품팔이를 하여 삭을 받을 곳이 아니로다. 가난한 마을로 가서 땅을 얻어 힘껏 일하여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아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었더니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얻어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 집에 계시는 그 왕같이 생기신 분, 또 왕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은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아버지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있을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알아보는데 아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굴심을 내는 것이죠. 또 현해상을 내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 궁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4대 성문이 이 승가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용렬하고 하열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 생각하고 아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변직견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런 생각하고 아들은 이런 생각하고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분쟁은 바로 변직견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경전으로 돌아와서 만일 이곳에 오래 머물렀다가는 강제로 붙들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매불망 이 아들이 오면 잘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 해도 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종을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엄마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줘도 띵깡 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응? 말도 안 듣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은 엄마를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먹는데도 안 먹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미치지를 못해.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도 계속적으로 달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먹여가지고 건강을 유지시키고 코를 막고 약을 먹여서 그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옛날에 감기약 먹이면 코 막고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렇게. 응? 코 막으면 그냥 꿀꺽 넘어가니까 약이. 좋은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오탁 악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자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아났다는 거지. 도망을 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궁자, 경악, 화음시. 똑같은 말입니다. 놀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매불망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인데도 모르고 사실은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라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도망 다니는 것이지. 그때 부자, 장자는 사자자에서 이 사자라는 것은 금수의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청법가 부를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자후를 없어서 이렇게. 사자는 절대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리에도 놀라지를 않고 또 뒤를 돌아볼 때도 옆을 돌아볼 때도 곁눈질을 보지를 않는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지. 몸을 돌려서 보는 거지 옆으로 눈을 이렇게 홀게 본다니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거지. 모든 동물에는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보면 사자가 이게 약간 웃음 짓는 얼굴을 짓더라고요. 동물 중에서는 특이한 모습이라네요. 그게. 그때 부자 장자는 사자자에서 대문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들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챘다는 거죠. 아들을 알아챘는데 아들은 몰라봤다는 얘기지. 알아보고 난 뒤에 마음이 크게 기뻐 곧 이같이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아들이 저절로 왔다는 거지. 저절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승에서 퇴전했지만은 소승을 취해가지고 구걸하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방편품에 보면은 5,000명이 퇴거하는 거 나오잖아요. 일어서가지고 법회에서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오게 돼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다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고 이같이 생각하였다. 이거 아버지 생각이죠. 내 창고에는 가득 찬 재물들을 이제 물려줄 사람이 있구나. 이 재물을 물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라는 것은 우리 한정이 돼 있어서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는 회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추를 먹고 또 김치를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컸는데 나중에는 전부 돌려주고 가야 돼요. 오직 마음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창고에 가득한 재물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자상한 얘기하면은 오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의 오바라밀. 이제 물려줄 사람이 있구나. 이제 금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저 아이를 생각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찾아왔으니 내 소원을 마침내 이루었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매일매일 걱정거리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를 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절에를 와. 그러다가 이제 가르침을 듣고 정말로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부터 절에 와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드뭅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여기 온 사람은 거의 한 80%는 그런 마음으로 왔겠지만, 거기에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이 장자도 역시 걱정거리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비록 늙었으나 이런 까닭에 여태까지 아껴두었노라. 이 중생이 아니라 궁자를 기다리면서 여태까지 아꼈다 그 말이죠. 주기 위해서. 그래서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란 말이 무량의경에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40여 년 동안에 얘기를 아는 부분을 지금 이제 털어놓는다는 거지. 애꼈다는 거. 비호지장이라고 그래요.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가르침을 이제 풀어놓는다는 거지.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든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 하고는 곧 사람을 보내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들이 궁자가 궁색한 아들, 이게 떠돌다가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이 집 저 집 다녔어. 어떤 대문에 이르러가지고 대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대 광실이고, 아, 내가 범접하기가 힘든 곳이구나. 여기서 잡히면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간 것이지. 도망을 가니까 그 아버지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아침마당에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조치를 해서 쫓아가는 것이지. 그때 한 심부름꾼이 쫓아가 붙더니 아들은 놀라며 원망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놀래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얘기거리입니다만 이 속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있냐면 이 화엄경의 내용이 깊지 않습니까? 번뇌 곧 보리다. 생사가 이려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지. 어떻게 번뇌가 보리가 될 수가 있느냐. 소승은 번뇌를 원수로 삼고 생사를 괴로움으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은 번뇌를 친한 것으로 여기고 생사를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거 잡히면 큰일 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잡으러 가니까,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어째 몸부림 치는 거지, 안 가기 위해서. 그 내용이에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스님이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무게가 있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거리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붙들어 가나이까. 그 궁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갑자기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근데 쭉 들은 사람은 이제 내용을 알 것이고, 또 오늘 갑자기 들은 사람은 뭐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얘기는 연속국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즈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일 연속국이요. 주말 연속국도 아니고. 근데 이게 경전에 취미가 붙으면은 일반 연속국은 못 봅니다. 재미가 없어서. 전부 이게 꾸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전에는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진리하니까 질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연속국은 사실은 보고 나면은 싹 잊어버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여행들 많이 다녀봤지만은 여행 가서 생각난 거 있습니까? 오직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사진만 남아. 기억도 없어요, 이게. 그래도 경전 한 줄 보면은 마음에다 새기면은 뭔가 도움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수습 사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반복 학습이 최고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듣고 딱 입력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까먹어 버려. 책상 덮으면은 까먹어 버려. 너무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안 좋지만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죠. 너무 기억을 다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나오더라고, 그게. 응? 2살 때까지는 기억을 한 사람도 있어, 보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 그것을 70 먹을 때까지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해야지. 안 좋은 것은 머릿속에다 담고 좋은 것은 가슴에다 담아야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좋은 것은 이 머리에다가 담고 안 좋은 것은 가슴에다 딱 담아가지고 못질을 해가지고 계속 재탕을 해먹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랬지 않냐. 좋은 것은 말도 안 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이 9가지는 좋은 일이고 1가지가 나쁜 일이면 부등호를 요래 1가지로 줘야 된다니까. 그 1가지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괴롭고 즐거운 것은 생각이요. 더 얘기해보면 상상이라니까. 지옥과 극락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이 가르침은 그 얘기예요.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극락, 지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세계도 있고 보살의 세계도 있어요. 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울리지를 않아. 같이 커피도 먹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것이지, 그 나라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있고 이 지구 아니고라도 다른 나라가 있다니까. 육체를 놓고 업이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 0.1초 내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탐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냄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게 일어났구나. 그냥 즐겁게 생각하자. 이러면은 성냄은 사그라지고 즐거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극락이지. 어떤 번뇌와 보리가 따로 있냐 그 말이야. 한 집 식구라니까 다. 어떤 것을 키우냐가 문제라니까. 우리는 자꾸 힘든 것만 키워 나가잖아요. 좋은 것이 9가지라 하더라도 1가지만 딱 부딪히면은 9가지는 사그리 사라져요. 내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하면은 내가 죽일 사람이 된다니까.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옛날에 내한테 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공부가 뭐 따로 있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래. 우리의 음식은 뭐냐? 8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매일. 옷은 37조도를 입어야 돼. 그게 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8정도가 결국은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8정도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팔정도가 첫 번째 뭐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운명과 숙명이 있잖아요. 숙명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숙명이요. 생자 필멸이다.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숙명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건 운명이다니까. 운명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손금이 바꿔지고 또 관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업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돼. 보살의 업을 해야 된다니까. 보살이 업을 하고 보살이 말을 해야 되고 보살이 생각을 해야 되고 보살의 그런 심견, 마음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운명이 바꿔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탐눈으로 보고 또 성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지. 다 본인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야 돼. 그건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부 시간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 보신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부처님인데 보신의 스승은 법신이에요. 수행이 뭐예요? 수용이라니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아, 모든 것은 내가 지었던 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받아들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 아무리 안 좋은 거라 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세옹지마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실천을 못해서. 믿음도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37조도에서 사념, 사정근, 사여이조 12개에서 5군, 오력이 있는데 22이잖아요. 8정도면 30, 7각제면 37인데 5군 오력에서 그게 신근인 실력이 나오잖아요. 예?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덕이 작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실천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명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증장이 되는 것이다니까. 그런데 지혜는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뭐냐? 사견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는. 그래서 신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궁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이 오종 수행의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가지 수행인데 사경을 하면은 보고 쓰면은 4번, 5번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려면은. 그러면 독송은 자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설은 스님들이 하는 거고 또 본인이 아는 데만큼 주변에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럼 오종 수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와서도 이 경전을 공부하고 사경을 하고 붙여주라고 이렇게 우편을 붙여주고 그러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니까. 내보시가 외보시가 있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좀 보시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수행입니다. 다 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생각에 그만 땅에 넘어져 기절하고 말했다. 두려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그게 과대망상이 되고 욕심이 되고 성냄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당당하자. 이런 것들은 매일 외우고 새기고 해야 돼. 계속 써야 돼.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마. 뭐가 두려움자 그 말이야. 뭐가 두려워?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도반들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본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시무예자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것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금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그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예요? 예?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제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구제해야지 완전한 아버지도 편안해지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을 구제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하나다니까 그게. 내가 어느 날 이쪽에 등산을 하는데 그 철장에 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가 껴 있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이리 가도 못 오고 저리 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주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빼주려고 하니까 그 강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해칠까봐 짖고 난리를 해서 한참 만에 건들지 못하고 왔습니다. 내 마음은 그 강아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강아지는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돌아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풀려났더라고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경전 내용을 보고 다 그렇구나.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고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초지일관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 써놔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순리대로 해야지, 순리대로. 순리대로. 때가 되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지. 그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심부름꾼에게 얘기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절을 해 있기 때문에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찬물을 끼얹으면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작고 못난 줄을 알고 자신의 호방하고 부귀함의 아들이 어려워함을 알았나이다. 이 호방이란 말은 이 호골호자인데, 그러니까 호방은 어떤 위치가 높은 걸 호방이라고 하고, 부귀는 이제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것이죠. 부귀, 부와 귀함이 두 가지가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귀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떤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통해 가지고 귀를 얻는 거고, 또 사람이 귀하면은 나중에 재물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상호가 바꿔져서 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귀하다 보면 재물이 또 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적고 그래가지고 못난 줄을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본인이 감히 범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다녔던 데를 한번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정말 좀만 하는 손바닥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넓어가지고 한참 달려다니고 있는데 몇 발짝 가면은 그게 끝이고 끝이야. 선생님도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이만큼 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적으면 상대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크면 상대가 적게 보이는 것이요. 이 아들은 그 생각이 적기 때문에 그 집이 크게 보이는 거지. 이 법당도 조그마한 데에 있다가 큰 데 오면은 크게 보이는데 큰 데에 있다 조그마한 데 아주 적게 보입니다. 사람 눈이 그래. 눈이 그러는 거예요. 정견은 두 가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또 경전으로 돌아서 보면은 호방하고 부귀함을 아들이
어려움을 알았나이다. 분명히 아들인 줄 알았지만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부름꾼에게 아들에게 말하도록 시켰나이다. 뭐라고 시켰냐면 이제 너를 놓아줄 테니 마음대로 가거라. 이렇게.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대승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아들은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가나안 마을로 가서 의식을 구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한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궁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지.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뭘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주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살 수행에서도 52가지의 수행이 있는데 이 보살의 수행 단계를 52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대승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성불할 때까지의 단계. 그걸 5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신이에요.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것은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믿음이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 10주라고 그러는데 보살 수행 단계인 52 중에서 11번째, 20번째 단계. 이게 수행을 하여 마음을 공도리에 머무르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0행이라고 그럽니다. 보살 수행 단계 52 중에서 21번째부터 30번째. 이건 뭐냐? 이타행을 닦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본인 수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이타행 수행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10회항인데 52 중에서 31번째부터 40번째까지입니다. 본인이 이타행을 닦는 공덕, 수행을 닦는 공덕을 두루두 중생에게 회항하는 단계. 여기까지 10신, 10주, 10행, 10회항 이 네 단계까지는 범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인의 단계예요. 그게 십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41번째부터 50번째까지 이런 단계, 자리 이타의 수행이 크게 진전하여 부처님 지혜에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수행과 이타행을 통해 가지고 회항을 잘 해야지만 그 성지, 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있죠? 등각은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단계. 예를 들어서 미륵보살 같은 단계입니다. 묘각은 뭐냐? 이제 부처님의 단계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타행이 그만큼 중요하고 회항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구제하려고 마음적으로 먹어야 돼. 마음을. 가까운 사람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본인이 첫째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본인 나름대로의 수행이 필요하지. 본인이 모범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재선사는 선농일치를 얘기했잖아요. 수행하면서 농사를 지었어. 스님들은 엊그저께 무슨 일을 하냐면 선노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선노일치. 수행을 하면서 노가다를 하는. 우리 스님들이 노가다 했다니까 엊그저께. 그것도 수행은 수행이야. 그게 이제 회항의 단계예요. 회항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도 좀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으면은 그 아픔을 같이 나눠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구제를 해도 그건 큰 대작불사예요. 그게 최고의 방생입니다. 오늘부터 치부책에다 적으라니까요. 누구를 구제를 해야 될까? 한 사람을 찍어야 그 사람을 구제를 해야 돼. 그러면 본인은 성인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단계가 바로 이제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건 많은 스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살 10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환희지, 두 번째는 이구지, 세 번째는 발광지, 네 번째는 염해지, 다섯 번째는 난승지, 여섯 번째는 현전지, 일곱 번째는 원행지, 여덟 번째는 부동지, 아홉 번째는 선해지, 열 번째는 법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잘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방송을 더 보고, 재방송을 보고 또 공부를 해봐야지, 스님이 가르친 대로 그것만 갖고 모든 걸 완성시키려면 안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 10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은 돌아와 가지고 보면은 바로 마음대로 가거라. 빈궁한 아들은 일어나 가지고 가난한 마을로 가 가지고 의식을 구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자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궁자 얘기가 나오고 또 장자 얘기 나오고 궁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혜 방편을 써서 일반 사람을 보냈더니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리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 동병상련의 그런 비슷한 처지를 애꾸는 또 거지같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눈치챘잖아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똥을 치는 일부터 시켜가지고 나중에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궁자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물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법화경 사경을 하면은 재물이 생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인터뷰했잖아요. 사경을 5번 했더니 집이 5채가 생겼다는 거. 이거 가피예요. 이것은 뭐 미신도 아니고 이건 기복도 아니고 가피입니다. 가피란 얘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걸 가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비르고 그런 걸 기복이라고 해. 그래서 사경을 해가지고 뭐 집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해야지 사경을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공부가 돼가지고 딱 돼버리. 그렇지가 않습니다. 똥 치는 것부터 시키고 뭐 번뇌가 없어지고 그래야지만이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우리를 돌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도 주고 그 다음에 뭣도 줘요? 재물도 주고. 우리도 보면은 법화경 열심히 하다 보면 사리가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생사리라고 그래. 살아야 할 때 사리가 나오나. 그럼 몸에서 막 향기가 나오고. 몸에서 향기가 나온 건 세제가 아니다니까. 그냥 향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굳건히 갖고 열심히 또 사경 수행하고, 이 시대가 좀 어지럽기는 어지럽습니다만 또 공부를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경에 좀 매진하고, 말은 많이 않더라 하더라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